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순전히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기가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제 원문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으로 보면은 예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죄인으로 보면 우리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죄인으로 주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안 됐으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인 됐으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목자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목자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반쪽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인데 자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반쪽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찾으면 이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돼서 온전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자기를 찾았다. 자, 우리도 사실은 뭐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서 계속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만든 작품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전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같이 다른데 그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유일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하나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이제 이런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우주와 같고 하늘과 땅과 같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걸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반쪽을 찾는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주막 주인한테 뭐 주잖아요. 뭐 주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자기가 다시 오면은 이제 다시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주막 주인에게 얼마만큼 줬죠?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 하필이면 2데나리온. 아니 예수님이 그냥 얘기로 하는 건데 이왕이면 뭐 엄청난 돈을 주고 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냥 얘기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주고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2데나리온 주고 갔다는 거예요. 2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인 거예요. 이틀 노동비인 거죠. 별거 아니죠. 이틀 노동비 줬다. 이왕이면 뭐 한 1년치를 주고 갔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틀분을 줬다. 물론 이제 여행객이니까 이제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여행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이틀분을 줬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허투루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 농담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틀분을 줬다는 것은 하루가 1000년이거든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산이 그런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돌아가는데 2000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때 다 갚아줄게요,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2데나리온 이제 2개잖아요.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창조 때 이틀째는 어떻게 된 거죠? 이틀째가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궁창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반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공간이 생겼어요. 그걸 궁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튿날째 궁창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궁창이 물과 물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사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물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몇 개로 됐다? 2개로 됐다. 그래서 2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틀째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 때 이틀째가 2데나리온,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 그럼 목사님 진짜 그런 말인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다 이제 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차피 이해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이 무슨 성경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 그냥 들으셔요, 여러분이. 이런 말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제 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2데나리온 주고 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는 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둘을. 이튿날째를 설명하는 거고, 또 2000년 후에 오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거 말씀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나눠졌는데 이게 원래가 2개가 한 짝이에요 이 말이에요. 2개가 한 짝인데 이걸 둘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 만난 자가 곧 나입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주막집 주인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갔다가 다시 이 사람을 찾을 때는 이 내 반쪽을 돌봐줬던 주막집 주인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누구를 돌봐준 거예요? 결국 그 주막집 주인은 예수님을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강도 만난 자는 따로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따로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죠, 여러분 성경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자도 예수님이었던 거죠. 자, 성경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제 좀 따라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이라.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만큼 두들겨 맞았다고요? 반 죽었다고. 반 죽었다고 딱 그러는 거야. 반 죽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진짜 다 죽었어요. 반만 죽으셨어요. 아니죠. 진짜 다 죽으셨지. 예수님은 진짜 다 죽으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 죽으신 거지. 그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 죽으신 거고, 진짜 예수님은 안 죽었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가 다 죽으면서 그 반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 짝인 거야. 이게 하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볼 때는 나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야라고 안 하죠. 자기야라고 안 하고 예수님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거요. 자기야 하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말은 반짝을 찾았다. 그래서 한 짝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어떤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짝이 짜게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로 이제 붙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짝으로 짜게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반짝으로 짜게진다는 게 원래 형하고 같이 있었죠. 그죠? 형하고 같이 있는 게 한 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짝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재물 다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허랑방탕해서 재산 싹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나간 거예요. 그죠? 다 나가자마자 낭비했네. 그러니까 13절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다 낭비했다는 말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낭비한 거예요. 뒤로 쭉 나가다가 뭐 13절에 얘기했으면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하다가 낭비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 15장 13절에 그냥 그대로 다 낭비해버려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낭비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요, 디아스콜피조라고 그래요. 디아스콜피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낭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구나, 없애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디아스콜피조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게 뿌릴 때 여러분 어떻게 뿌려요?
씨를 어떤 거는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 딱딱 꽂지만 말이에요. 보통 씨를 뿌린다 하면은 휙 던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휙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던져서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확 뿌려버리면 이제 열매가 이제 몇 쪽이죠? 좋은 씨들이 막 박히면서 이게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막 그 좋은 밭이 되면 이게 싹 뿌렸을 때 그냥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씨를 뿌린다 할 때 이걸 낭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콜피조, 다시 말하면 씨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말을 다시 바꾸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이 누구 건데?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의 뭐라고요? 비아조라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삶이라고, 그게 살림이라고.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목숨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목숨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호흡이 뭐예요? 말씀이지 뭐예요? 아버지의 호흡,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을 뿌렸다 그 말이야. 자, 얼마나 달라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맞죠? 자, 이게 지금 디아스콜피조가 낭비했다라는 말인데, 사실 낭비했단 말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막 이제 없애버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씨가 여기에 있다가 씨가 밑으로 땅에서 확 던져버려도 그래도 낭비했다고 할 수 있는, 흩뿌렸다는 거죠, 그죠? 씨를 뿌렸다, 그런 분산시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분산시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자, 비아조라고 하는 이 살림, 아버지의 살림이, 비아조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목숨,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삶이라면 아버지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창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아버지의 생명을 죽은 자에게 뿌렸다. 뭐 하고 온 거예요? 뭐 하고 온 거예요? 전도한겨.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오죠, 그죠? 사실은 이게, 제가 다른 말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먼 나라에 왔어. 먼 나라에 얼마큼 먼 나라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먼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땅의 세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먼 나라에 왔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씨를 전도했다, 뿌려서 전도했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디아스콜피조라고 그러는 거죠. 낭비했다는 말이.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반대로 왔을 때 여러분 이제 말씀이 부딪힌다고요. 부딪히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가 있네. 근데 다르다고 해서 이게 원문에 아주 막 다르게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문을 그대로 보면서 이 원문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A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B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들으면서 이거를 우리 죄인으로 볼 때는, 죄인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낭비했다, 허랑방탕했다, 이런 말도 되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씨를 이런 죄인들에게 뿌려줬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고 삭개오를 일부러 가서 만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만나주고요.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씨를 뿌리는 게 이게 디아스콜피죠. 다 뿌렸다, 씨를 뿌렸다,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낭비한다 그러면 안 좋은 말이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낭비는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 줬다, 분산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뭔가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더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내보냈어요? 스스로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갔어요. 자, 아버지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둘째 아들이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말 안 듣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 말을 순종 잘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간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아유, 이거 말 안 들어서 탕자니까 그냥 막 말 안 들어서 나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말 안 듣는 아들이라면 나가서 죄인들한테 씨를 뿌리겠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먼 나라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디아스콜피조 했다고요.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아버지의 그 살림이거든요. 아버지의 살림이, 그 살림이 비아조라겠죠. 생명, 말씀, 삶, 살림이라고요. 그 생명을 흩뿌렸다, 씨를 뿌려줬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누구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한 거지. 여러분,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죽었나요? 복음이라는 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나 복음은 자기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을 위해서 자기가 와서 죽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딱 놓고 거기다 지켜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자기가 와서 그 율법 안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은 와서 자기가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려고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야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형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야. 형이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겠지, 당연히 복음이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간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아버지 마음 아니까. 자, 어때요? 자, 아버지의 살림 가지고 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의 씨를 들고 내려갔다고요. 어디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 와서 이제 씨를 뿌려줬어요. 씨를 뿌려줬으니까 복음이 왔죠. 복음이라는 씨를 뿌렸어요. 율법을 뿌린 게 아니라 복음을 뿌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뿌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38년 된 병자고, 내가 6 남편을 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늠한 여자였는데, 또 삭개오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오셨어요. 나를 잃어버린 자라고 와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형이나 아버지는 몰라도 창녀들이 기억한 건 누구겠어요? 둘째 아들. 창녀들이 엄청 잘 놀았잖아요, 둘째 아들하고. 그러니까 창녀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다 난장판이 됐어, 둘째 아들이. 자기들 때문에. 인류 구원한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사실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몇 살 낭비했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만 조금만 더 해도, 예수님이 이게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 예수님의 이 생각만 조금 더 해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이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스스로 오신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왔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간 탕자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엄청 기다려요. 집 안에서 기다려요, 문 밖에서 기다려요? 문 밖에서 기다려요. 아들이 올 때 막 달려가요, 아니면 주춤주춤 뒷걸음질 쳐요?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막 달려가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입 맞추고 그럽니다. 그렇죠? 얼마나 반가우면 그러겠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온 아들이니까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만 그렇게 보겠어요? 회개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만, 그죠?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막 달려와서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 맞추고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반쪽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품겠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이렇게 끌어안고 찾았어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죠? 아들이 스스로 나갔는데, 아버지 나 좀 나갔다 올게요. 나 재산 반 좀 나눠줘요. 나 반쪽짜리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거는 이제 이건 막 타락하러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그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반쪽을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반쪽짜리를 찾으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서 주죠. 그죠? 절반을 딱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아버지가 기다려요. 자, 이 아들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스로 나갔어요, 내쫓았어요? 내쫓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자, 스스로 나간 게 맞아요, 내쫓은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아니, 아들을 막 내쫓는 사람이 있나요? 아들이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제 그동안 이제 무고하시고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들이라 함을 이제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다 어때요? 잘 가라, 이제 됐다, 오늘까지 이제 내가 너를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나가라, 이러는 아버지 엄마가 있나요? 빗자락 까주죠. 빗자락 까져가지고 이놈아 어딜 나간다 그러냐 하면서 막 처음엔 나가라고 해놓고 나간다 그러면 막 빗자락 가지고 막 후드로 패기 시작합니다. 어딜 나가냐고. 자,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닮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못하네, 우리보다 더 잔인하고 우리보다 더 못됐네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쫓으셨다, 근데 아들은 스스로 나갔다. 아들이 스스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내쫓은 거로 여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거 누가 먹으라 했어요? 아니면 먹지 말라는데 혼자 먹었어요? 스스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 네 대신 죽고 너 구원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러면 아니 먹으면 죽인다고 해놓고 먹었더니 또 하나님이 가서 자기가 죽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잔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아들을, 자기가 죄는 스스로 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아야지. 내쫓았다 그러니까 내쫓았구나. 아유, 하나님 원래 무서운 하나님이야. 원래 율법이라는 건 엄청 무섭고 말씀은 엄청 무서운 거야.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뒤지게 터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뭐 읽거나 말하지. 그렇게 따지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읽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면 성경,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악과 먹은 우리들도 용서하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런데 내쫓았겠냐 이거예요. 선악과 먹었을 때도 스스로 했죠. 그리고 내쫓았다,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이렇게 내보냈다, 하나님이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네, 스스로 나갔다고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첫 번째 아들을 우리 아담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3장에 말하는 아담을 내쫓았다 할 때 그 사람을 내쫓았을 때 그 사람이 첫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제 탕자가 나갔다 할 때 스스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그럼 그 재산이 살림이 어떤 거라고요? 살리는 거라고요.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이게 아버지의 살리는 생명이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걸 가지고 낭비해야지. 낭비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 땅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 죄인들을 만나서 다 뿌려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 뿌려주고 살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오늘날 순종하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오셨다는 거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높여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탕자가 아닌 거죠. 돌아온 아들인 거지. 돌아온 탕자라고 다 그러는데, 탕자는 우리지 사실은. 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서 자꾸 그렇게 사니까 탕자는 우린 거지. 예수님이 탕자예요? 안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신데 탕자들하고 같이 노는 거지. 탕자들하고 같이 붙어먹은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창녀고 탕자잖아요. 우리들하고 붙어먹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반쪽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쪽을 잃어버렸다고, 죄인 됐다고, 그걸 갖다가 다시 신부 만들어가지고 자기 반쪽 만들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라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간 게 아니고. 창녀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못 와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창녀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먼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얼마나 먼 나라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보니까 스스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뭔가 멋져 보이죠? 멋져. 우리 예수님 멋져. 스스로 순종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고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쫓아. 첫째 아담은 내쫓김 당한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야, 나가. 자, 자기가 창조해 놓고 선악과 먹으니까 나가. 좀 그렇잖아. 나가라고 했다가 진짜 나가면 빗자루 들고 다시 불러들이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셨다? 이게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야. 죄인으로 죽는 거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죠? 버리십니까? 자, 버린다는 거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나를 쫓아내신다. 자, 여러분을 미워서 쫓아내시겠어요? 창조했다가 쫓아내시겠냐고. 창조했더니 선악과 먹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막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감정에 막 하나님이 감정이 너무 충실해 막 어떨 때는 승질 났다가 막 이랬다가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막 어떨 때는 승질 확 이랬다가. 그건 사람이나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죠. 승질내서 내쫓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 아들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 땅에 내쫓김 당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보고 언제 농사져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농사져서 하늘나라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농사져서 하늘나라 올라갈 거냐고.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무슨 농사를 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냐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 그가 우리한테 씨가 되셔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려와 주셔야 비로소 농사라는 걸 그분이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를 딱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알곡된 신자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이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율법으로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해 놓고 복음으로 간다면서 왜 우리가 한다고 하냐고. 우리는 못 한다고. 우리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만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그러면 누가 농사 짓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는 거지. 분명히 여기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원이 된, 우리 근원이 어디에? 땅이잖아. 땅이 흙이잖아. 그죠? 땅을 갈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내보내서 거기서 땅을 갈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아바드, 농사지라고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선악과 먹고 나니까 다시 내보냈어요. 내보내면 어디예요? 근원이 된 땅,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 나간 게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 잘 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이제 나가면 이제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자, 어디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에덴에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에덴에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예배드리라고 했다고? 예,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근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다시 쫓겨난 거야. 쫓겨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다시 원래 땅 거기 에덴에 간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에덴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겠냐고. 밖에가 다 에덴인데.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해서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실패를 한 거야. 선악과 먹어버린 거야. 생명나무 먹고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거야. 말씀을 선악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내쫓았다고 하냐고. 아니지. 잘 생각해 보라고. 누가 나간 거요? 자기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간 거예요? 그 동산이 뭐 얼마나 크겠어. 동산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동산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네.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도 하나님의 땅이죠. 그게 거기서 인간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안에 있던 것을 실패하니까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밖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여기 막 불칼로 이렇게 탁 막았잖아. 창세기 3장 24절에 불칼로 막 탁 막아놓고 어디를 막았어요? 길을 막아놨잖아요. 길을 막아서 아니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길이 이제 막아놨으니까 길이 열려야 되겠네? 언제 열렸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열린 거예요. 왜? 어떻게 열린 거예요? 어떻게요? 뭔데 열렸어요? 뭔데 열렸어요, 그게? 그게 이 길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 봐요. 닫았어요? 열었네? 자, 닫았어요. 열렸네? 야, 이게 다 꼬맸어요. 이렇게 싹 꼬맸어요. 이렇게 꼬매서 딱 몸이에요. 이게 몸인데 이걸 열으면 어떻게 돼? 찢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닫았네? 열렸네? 죽은 거예요.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어떻게 됐다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니까 길을 막은 것은 뭐를 막았다? 휘장으로. 휘장이 어떻게 생겼다? 색깔이 뭐예요? 빨간 색깔. 불칼이지. 그런데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린 거야.
이거 아래에서 찢은 거요, 위에서 찢긴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는 거지. 사람이 거기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찢고 내려오고 있어? 아니죠. 밑에서, 사람은 밑에서 찢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위에서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고, 그게 인간 예수로 오신 육체가 찢어지셨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게 길이 열렸다는 거지. 길이 열렸다. 그러면 그 길이 어디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지성소지. 에덴 동산이 지성소였던 거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예, 법궤가 있었던 거고,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법궤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막혀져 있었으니까 거기 안에는 못 들어가죠. 그걸 막아놨으니까 못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길이라는 건, 에덴 동산의 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육체였던 거예요. 예수가 죽기 전에는 안 열리는 거야. 예수님이 죽어야 이게 열리는 거지. 자, 맞죠? 자, 성경적으로 딱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손아까 먹고 자기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넌 저렇게 될 거다, 다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누가 죽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으시러 오셔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 길을 막아놨던 그 길을 자기가 죽으면서 열리네? 자, 인간이 내쫓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쫓긴 게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스스로 오신 거야? 예,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스스로 오시는 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오시는 거를 왜 여기서 앞에서 내쫓겼다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내쫓겨서 그 내쫓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려갈 거야 라고 맞춰놓은 거예요, 말씀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불칼로 이렇게 두루두는 불칼이 있으니까, 그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불칼로 길을 막아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저게 빛인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인지 모르는 거야. 저게 아버지의 살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말씀을 항상 어떻게 보고 있어서, 구약에 있는 합리적인 그 말씀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말이니까 땅에 있는 말하고 반대의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위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자기는 잃어버린 자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파괴된 사람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말이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다? 죽어서 부활해서 가게 돼 있는 게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두 번째 죽음이 올 때는 지옥인 거야. 그게 그 누가 간 거야? 하나님 보낸 거야? 자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으셔야 된다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일 때 그 말씀으로 죽으셔야 된단 말이야. 죽으신 사람은 다 살린다고,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부활시켜 데려간다고요. 성경이 이게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돼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왜?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첫 번째 아들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가 되려면, 인간의 첫 번째를 만들었던 이것이 실패했던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한 그 첫 번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첫째 부활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첫 번째 부활에 붙어서 같이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붙으면 다시 죽는 거죠. 이렇게 사망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있는데 그냥 이 삶이, 땅의 삶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지옥인 거지. 그러면 그때 죽음을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자, 내쫓았다, 또 스스로 나갔다, 같은 거라는 거죠. 스스로 나갔다, 내쫓았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사망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되었다. 그걸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자식들을 생각할 때 자식이 스스로 나 나갈 거야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 마음이 쓰라래요, 안 쓰라래요? 쓰라래요. 막 죽겠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내쫓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아들을 내쫓았구나, 내가 이 아들을 내보냈구나, 내가 이 딸을 내보냈구나 라고 생각하지,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밖에서 잠을 못 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내쫓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내쫓았다고.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 내쫓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거 진짜 내쫓아버리고 막 나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잔인한 그런 말이 아니고 용서란 말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야. 이거를 신약의 헬라어로서는 뭐라고, 용서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아피에미라고 쓰는 거예요. 아피에미라는 진짜 용서란, 진정한 용서라는 단어는 내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보낸다, 용서라는 게. 자, 죄를 지었어요. 내가 데리고 있어. 죄를 지은 걸 그냥 죄를 용납하겠다. 그러면 이게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야? 용서한 게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사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사망이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죄는 사망이 와서 끊어져 놔야 된다고. 사망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인간이 끊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그런다고요. 죄를 지었으니 거룩한 하나님하고, 야, 그냥 너 죄 졌는데 내가 거룩한데 그냥 안 진 것처럼 해줄게. 그냥 안 진 거로 치자. 안 진 거로 치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너를 내보낸다. 완전히 내가 너를 내쫓는다. 이것은 너를 내가 죄와 거룩함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 용서를 해준 겁니다.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 이건 죽어. 가만히 있으면 너 어떻게 살아남겠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내면 일단 죄는 죄끼리 살죠. 거룩함은 거룩함끼리 살겠죠. 예? 죄는 죄끼리 살고 거룩함은 거룩함끼리 살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죄는 죄끼리 살아, 거룩함은 거룩함끼리 살아. 그러면 이 거룩함이 죄를 이해해 준 거예요. 같이 있으면 한쪽이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내보냈으니까 너를 인정해 준 거죠. 너를 살려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안 죽은 거예요. 내보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둘이 이제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근데 나 용서해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내가 이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근심하고 괴로웠던 이 마음이 내려져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줘야 된다고요. 그걸 용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진정으로 떠나보낼 때, 그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 왜냐하면 서로 미워하니까. 근데 이거를 내보내주면 거기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용서지. 나로서는 진정한 용서 아니에요. 맞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거룩한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이걸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했는데 네가 스스로 거기서 네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나를 찾아와 하는 건 율법이고요.
내가 내려가가지고 너한테, 너같이 그렇게 죄인된 창녀 같은 너한테, 선악과 먹은 너한테, 우상숭배하는 너한테, 탐심 있는 너한테 내가 내려가서 네 대신 내가 죽을게. 그래서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걸어와라, 나를 밟고 와라 하면 그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는 예배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시러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아서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이 와서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그렇죠? 완벽한 용서죠. 완전한 성경적인 용서예요. 그래서 그 길을, 휘장을 찢어 놓음으로써, 그 길이 원래 휘장으로 막혔었는데 그거를 찢어 놓음으로써 그 길을 밟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는데? 법궤 하나 있어요. 법궤 하나. 그 법궤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 그 복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율법 때문에 왔어요. 십계명 율법이라는 율법 때문에 복음이 온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에서 복음이라는 걸 찾아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찾아내는데, 복음이라는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말씀인 거야.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졌다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길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진리다. 그래서 진리, 내가 벗겨준다 이거야. 자기가 벗겨준다 이거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자, 생명나무 먹는데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생명나무라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받는다. 자, 이 생명나무가 복인 거죠.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뭘로 받는다고요? 지혜로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주님, 거기에 있는 속뜻, 거기에 있는 예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나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데서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지혜,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적으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은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그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예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너에게 오면, 예수가 해답자니까 예수가 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싹 다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찾아와서 다 변화되고 변경되고 회복되고 다 치료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구했는데 다른 게 다 찾아온다는 거죠. 아, 놀랍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누구랑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손잡고 둘이 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반쪽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쪽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로 오라는 뜻이지, 하늘나라에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만? 예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반쪽이 돼야 들어가는 거지, 나하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반쪽이 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부부가 됐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쫓겨 나왔다, 그 다음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뭘 구하라 그러면 말씀, 은혜, 진리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또 보니까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구하는 그 말씀으로 너가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영과 진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의 그 진리, 벗겨진 그 감추어진 것이 벗겨진 그 알곡으로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이곳에 와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타작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곡식을 떤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곡식을 떨어서 잘 먹여주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세상적인 거 얘기 막 연구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목사님 대단한데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곡식을 떨어줘야 된다고요. 이걸 곡식 껍질을 벗겨서 그 알곡을 갖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고 그게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제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라고. 여기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다른 거 막 들으려고 막 깨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껍질이 벗겨진 알곡으로 들여져야 된다. 자, 보세요. 내쫓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아버지 집이네요. 그죠?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지성소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다고. 거기에는 두 말씀이 있었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근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그 자체가 선악과였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 먹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선악과는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길을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을 막아놨는데 뭘 못 먹게 하려고 했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길을 막아놨던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찢어지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뭐만 먹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게, 나가 있으면 그러면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어떻게 침노한다는 게 뭐라고요? 침노한다는 게 뭐라고? 신고사님 손녀가 신고사님한테 돈 내놓으라 한다고. 뭐 과자 좀 사 먹게 돈 내놓으라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침노야.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다른 손녀들은요 신고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김 집사님 손녀들만 할 수 있어, 손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다 김집사님 돈 내놔. 강도지, 그건 일반 강도지. 성경의 강도, 침노하는 자는요, 천국 때문에 천국 달라고, 천국은 아버지니까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 이거야. 당신이 천국임을 나는 믿는다 이거야. 예수가 나의 복음임을 믿는다 이거야. 예수가 나의 천국임을 믿는다 이거야. 천국 내놔라는 거야. 그게 진짜 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빼앗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거야, 그 천국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진짜 천국이 누군지 인정하는 사람. 그거는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 천국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천국 내놔. 우리 선교사님 알겠어요? 천국 내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어. 네가 날 믿는구나. 내가 천국인 줄 어떻게, 목사한테 어떻게 듣고서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네가 내놔 그러니까 난 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주는 거라고. 그게 그때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도짓 하는 자만 준다 이거야. 그렇게 천국을 내놓으라고. 천국은 또 돈 내놔, 뭐 또 공부 잘하는 거 내놔, 또 집 내놔, 뭐 이런 거 말고, 그거 아니라 성경이 지금 분명히 천국 달라고 얘기를 한다 했잖아. 천국을 달라고 침노한다 그랬지. 다른 거 써 있어요 여기?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반쪽을 찾아 그만큼 우리 사랑을 요구하시면 갈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당신 사랑을 내가 필요하다고, 당신 천국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겠냐고. 그래서 그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야, 천국을. 그렇게 간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밀고 들어가면, 그럼 우리가 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자, 신고사님한테 손녀가 와서 엄청 노력을 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고사님 뭐 어떻게 막 엄청 그냥 서비스 엄청 하고서 그 다음에 돈 달라겠어요? 아니에요. 다짜고짜 밥 먹더니 오더니 그냥 돈 내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사먹을 거 다 사먹더라고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라고요. 바로 그거라고.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만 그게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날 불쌍히 여겨서 좀 해주지 않을까? 그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냥 혼자 괜히 불쌍한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내 사랑을 갈구하면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받아주세요. 천국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얼마나 그걸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전부예요. 그 예수님이 뭘 기다리게? 그거 전부, 그 얘기하는 거 그거 전부 기다려. 그게 무슨 율법이냐고. 그게 그 율법 아니라고. 율법 아니고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천국임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여, 난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 주시오. 이렇게 강탈해서 오라는데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이게 엄청 노력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길을 다 마련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기까지 무슨 노력할 게 없어요. 노력할 게. 나를 부인하면 되는 거야.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안쪽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요게 있기 때문에 나간다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나갔다 그리고 또 돌아왔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의 길을 여기 막아놨으니까 그 길이 뭐라고? 휘장이라고,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로 딱 갈아놨으니까 그분이 죽을 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휘장이 열리면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성소라는 것과 성소와 뜰이 다 나누어져 있었다. 요거를 삼일길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성소를 열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겠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신다 했으니까. 그럼 그 말씀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자, 껍질이 벗겨진 진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장소예요. 그게 지성소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면서 거기를 그리워하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야 되겠어요? 안타깝겠죠.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안타까운 거고, 들어간 사람은 막 행복한 거지, 기쁜 거지, 즐거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뭐가 뭔지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내쫓아서 버려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천국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밖으로 버려버리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옥 갔더니, 만약 예를 들어서 지옥을 갔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지옥에 갔더니 하다닥 갈면서 그냥 막 슬피 울어. 이를 막 다다닥 슬피 울어. 자, 그러면 원래 지옥 갈 놈이 그렇게 해요? 지옥 갈 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 가면은 그렇게 해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했던 놈이 지옥 가면 슬피 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요, 안 믿은 사람이요? 믿긴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기는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간 거야. 버려진 거야. 그래서 이를 드득드득 간 거예요. 슬피 울고. 원래 지옥 갈 사람은 울지도 않아. 당연히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자긴 지옥 갈 줄 몰랐는데 지옥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가 양다리 걸친 거야.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이야. 자,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이렇게 양다리 걸쳐 있어요. 자, 하나님하고 너희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하나님 쪽이면 하나님 쪽이고 세상 쪽이면 세상 쪽이잖아. 근데 하나님 쪽에도 한 발을 딱 걸쳐 놓은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도 좋으니까 한 발 걸쳐 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양다리가 딱 있었어요. 이게 찢어질 게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보니까 다 지옥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슬피 울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타작마당이라겠죠, 교회가. 교회가 타작마당이면 타작마당에 곡식을 이렇게 껍질을 깝니다. 그럼 까면은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껍질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껍질과 알곡이 지금 원래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게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쭉정이고 저쪽 사람은 알곡이라는 거야. 내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벗겨내야 돼? 껍질을 벗겨내. 너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네가 알곡과 쭉정이라고. 근데 여기서 껍질을 벗겨내면 알곡이 된다고. 네가 껍질 신자에서 알곡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알곡 신자가 되면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겨내는 데가 어디라고? 타작마당인 여기라고. 그럼 여기서 타작을 해가지고 너의 껍질을 어떻게 해? 불태우죠. 바로 불태우지. 그럼 불태우면 불이 있는 곳이 성경에 어디예요? 지옥이지. 불태우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나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나중에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어느 날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나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천국 지옥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 지금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사느냐 지옥 사느냐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딘가. 그러면 천국을 살아야지.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을 살게 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들어왔는데 천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불태워지고 막 생명수 물방울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부자가 그러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물방울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물방울 한 방울 넣으면 어떡하려고? 그 아브라함이 야, 그 한 방울 먹어도 되겠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못 준다 그랬지.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물방울 못 준다 그랬지. 물방울 한 방울 줘서 그거, 야, 너 그 지금 엄청 뜨거운데 지옥에 지금 거기에 뜨거워 죽겠는데 물방울 한 방울 틱 튕겨. 한 방울 물을 그냥 보드 시원찮은 마당에 물방울 한 방울 틱 튕겨서 그래. 물방울 하나가 톡톡톡톡 내려서 한 방울 톡 들어가서 입속에. 그러면 시원하다. 야, 살 것 같다. 야, 지금 그런 얘기에? 아니라고.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기 물 줘도 뜨거워서 안 돼요. 소용없어. 여기에 있는 물방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방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거는 이 지옥에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에 있어도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중에 지옥 가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지금 이런 너희 상태가 이거라 이거야. 갈급한 이런 상태, 율법 안에서 갈급한 이런 상태, 이거 구원 없다 이거야. 이거는 껍질과 같고 불에 태워지는 삶과 같다는 거지. 그건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야.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라고. 자기는 아버지의 살림을 갖다 주러 왔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러 왔죠, 원래.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거짓 나사로하고 완전히 분리가 될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분리가 될 때는 말이에요, 쭉정이 같은 이 부자하고 알곡 같은 이 거짓 나사로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면 이 가운데 구렁텅이에서 절대 서로 못 만나는 거예요. 껍질을 까놓으면 서로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부자는 거짓 나사로가 보였어, 안 보였어요? 보였죠. 보이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드득드득 갈고 슬피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같이 먹고 있었고 같이 살았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어느 한 곳은, 나는 내 곳에서 어느 한 곳은 불에 태워져야 할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가는 것이 또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내 안에 그거 있다 그러면, 맞죠? 자,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생명나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 속에서 한쪽이 불타 없어지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면 하나는 불태워져야 되고, 밖에 나가서 불태워져야 되고,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 이게 성경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자,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벗어난 자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불에 태워져야 할 부자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니네가 어떻게 돼야지 다시 온다고? 이 음녀 같은 창녀들아, 너희들이 신부가 돼야 들어온다는 거야. 자, 너희들, 이 부자 같은 너희들아, 심령이 가난해져야, 너 부자가 다 불태워져야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함이라.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가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느냐 안 빠느냐에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두루마기가 뭐야? 말씀이었던 거야. 말씀이 두루마기가 빨아지면 어떻게? 껍질이 까진 거죠. 껍질이 까진 진리가 두루마기, 흰 세마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성경책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왜 저기에서도 천국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간다고 얘기하냐 이거야. 성경 마지막인데도 왜 성경에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야. 이상하죠? 그건 나중에 천국과 지옥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씹어져야 된다고. 그 말씀이 다시 진리로 회복돼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밖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디서 들어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개 같은 사람, 점술가, 음행 들어봤죠? 그죠? 지금 우리 음행 들어봤죠? 살인자 들어봤죠? 우상숭배자 들어봤죠? 거짓말하는 거 들어봤죠?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부자같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 땅의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 성 밖으로. 성 밖에 뭐가 있는데? 자, 성 밖에 뭐가 있는데? 거기가 흙이 있는 장소라고. 거기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여기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 에덴 동산 안으로 제가 들어왔잖아. 자,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했죠? 계속 에덴 동산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 얘기가 지금 아까 얘기하고 끝나고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에덴 동산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밖에서 만들어졌다고.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놨다고? 에덴 동산 안쪽으로 갖다 놨다고. 에덴 동산 안에 갖다 놨는데 예배를 실패했다고,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다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났다고. 다시 흙 있는 데로 갔단 말이야. 원래 우리의 근본된 흙 있는 데로 갔다는 거지. 그게 뭐야? 육체적인 삶으로 갔다는 거야. 그게 음행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음행이고 우상숭배고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어떻게? 두루마리를 빨아 진리로 들어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것과 지금 성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자,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 예수가 뭐라고?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천사들이죠. 천사,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이 옛날 나중에 일어날 말씀 이런 말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 같은 우상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진짜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을 힘쓰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내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리워해서 예수를 밟고라도, 예수를 강탈해서라도 천국을 달라고, 그 에덴 동산을 달라고, 다시 거기를 회복하고 싶다고, 영적인 삶을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외쳐야 되냐. 어떤 것을 네가 선택하겠느냐 이거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냐 이거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문 계속 열려있단 말입니다. 문은 계속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천국이 문 닫으면 끝난다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전까지는 계속 문이 열려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나. 근데 죽기 전에 문이 열려있어. 계속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열어놨으니까. 문을 열어놨다. 문을 열어놓고 닫지 못하니까 밤이 없다 이거야.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한번 열리면 계속 열리지 밤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못 닫죠. 복음이 들어왔는데,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죠.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진리가 들어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자, 우리 21장 26절 말씀.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어린 양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고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뭔데요? 어린 양이 왜 왔어요? 죽으시러. 그럼 그 죽으시려면 내 노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율법으로, 그전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우리는 다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라고 지켜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린 양이 와가지고 죽음으로써 길이 열려버리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한번 열려있으면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풀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풀린다. 이것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다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 성문 열린 상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요, 육체를 가진 그런 거짓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개 같은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다 쫓겨난다는 거지. 성 밖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밖으로 쫓겨나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다시 여러분에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오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어떻게?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냥 싹 다 막으려고 그런 말 한 거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데 불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로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더러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깨끗한 거룩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의 선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얘기야. 그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가 주인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굳이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처음부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에덴 동산이었다. 그게 가나안 땅이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자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이거를 말한다. 지금으로서는요. 그 교회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뭘 선택하라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라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선택하래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고요. 생명이 뭘 가져오니까? 복을 가져오니까.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오게 된다. 이 복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지. 생명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십시오. 기도를 더 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더 드리게 하옵소서.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한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은 장수시다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장수다. 장수가 이런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면서 영생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너 그냥 잠깐 살다 끝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이 땅에서의 것이지.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너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다가 잘 가야 돼. 그러니까 너 이 땅에 잘 살아. 이렇게 이 땅의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 사람들은 구하지만 하늘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어.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 영생을 네가 받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스스로 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용서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용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는 그 아들이 알아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알아차려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완전히 낭비하고 내가 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소유를, 아버지의 생명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창기들을 얻은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죽은 자들, 죄인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인 거고, 이게 여기가 가나안 땅인 거고, 여기가 에덴 동산인 거고,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자와 이 성 밖에 있는 자는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와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그 밖에 있는 자는, 이건 천지 차이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왜냐하면 알고서도 지옥을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천국을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죠. 청소한 사람이 더 청소하는 거 아시죠? 설거지 해본 사람이 더 설거지하죠.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깨끗하게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더 생명을 구하게 돼 있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돼 있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 생명을 구하게 돼 있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 밖에 내쫓김 당하여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또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안에서의 그 삶을 누려 아버지의 목숨,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살림으로 사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도와주시옵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